안녕하세요.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최창현 목사입니다. 제 3과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여러분 영문 교과라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영어 잘 몰라도 충분히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요약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겉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의 약속을 신뢰하자. 자, 오늘 제3과입니다. 레슨 3. 가인과 그의 유산, Cain and his legacy. 레거시라고 하는 말이 유산이라는 뜻인데요. 즉 가인이 남긴 것, 그 가인이 남긴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이 이번 기억절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우리가 행하면 죄가 사라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이렇게 탁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자칫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힐 수 있는 이 성경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과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소망으로 삼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곧 실망으로 되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의 약속, 구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번 길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실망했지만 다시 거기서 희망을 찾는 그런 모습이죠. In Genesis, what followed immediately after the fall. fall은 타락 또 가을도 되죠.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타락 이후에 뭐가 찾아오냐면 Then the expulsion of Adam and Eve from Eden.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are mainly birth, 탄생과 and death.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태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death, 죽음이 창세기 4장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은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preceding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all in fulfillment of God's prophecies in the preceding chapter. 그 preceding이라는 말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 이전에 또는 앞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evious, former, above mentioned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발음이 비슷한 것 중에 precede하고 proceed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나아가다, 전진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경고하신 그대로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이죠. 이런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어야 될까? 자, 일요일 소지를 요약하면 소망의 아들로 생각했던 가인과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의 아들이었던 그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좀 다시 조명할 것이고요. 월요일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 두 종류의 제물을 드린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화요일 범죄 그리고 구속의 준비와 회개의 초청.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과연 구원의 준비를 해주셨고 회개 초청을 해주셨을까? 수요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그 쫓겨남,
이게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목요일, 가인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가인과 아벨, 케인, 이건 가인을 케인이라고 읽고요. 아벨은 아벨이 에이블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 뭐 할 수 있다라는 에이블하고 굉장히 그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형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창세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기 동침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침하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만 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리고 가장 친밀한 그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연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 그것은 그냥 대충 일면식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나누는 정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동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name Cain itself is derived from the Hebrew verb kana.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카인이 왔다는 거죠. Which means to acquire. acquire는 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Denotes the acquisition. 거기서 acquisition, 습득 이런 말이 나왔고요. The possession of something precious and powerful. 귀하거나 아주 힘 있는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quire, 얻다, 습득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분 그 인수합병 M&A라고 하잖아요. 이게 mergers and acquisitions입니다. 이게 acquisition이 이게 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흔히 12살 이전에는 아이들이 LAD라는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를 그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근데 뭐 어른이 돼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말을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돼갖고 얼마나 답답해 하나요? 그러므로 언어가 좀 달라도 우리가 소통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성경 그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Hebrew name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아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 means vapor. 이게 사라져버리는 안개 또는 숨, breath, and denotes elusiveness. elusiveness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붙잡기 어렵다,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아벨은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헛되다. 아니 어떻게 한숨을 쉬는 그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아이한테는 제일 좋은 이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아벨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모가 정말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헛되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에 따라서 그 후손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후손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장남 그 가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좀 재미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을 설명하면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Later, Adam had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Eve. 이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And she became pregnant. 임신을 했고요. And gave birth to Cain.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she said, 이거는 여자 하와가 말하는 겁니다. I have given birth to a male child.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래놓고 slash the Lord.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해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에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근데 에트에 여기 딱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것은 목적어를 의미하는 그런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가인을 낳았다 할 때 여기 똑같은 이 말이 쓰여졌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목적어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프롬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이해한 것이죠. 자,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엘렌 화이트는 바로 이 가인이 구주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구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두캉 박사는 바로 여자가 그 하와가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곧 여호와다라는 그런 번역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맞든 틀리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 집안의 구원자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 아들이 실망을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실망 속에서 구주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벨이고요. 그 아벨은 헤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이 바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입김이라는 거예요. 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 말이 바로 헤벨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벌써 깨달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첫아들 가인 때문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하는 것은 정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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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바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소망 대신 절망을 남기고 가인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숨 대신에 희망을 남기고 아벨은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두 종류의 제물, the two offerings. 오퍼가 드리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명사형이 붙어서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 Cain was the producer of the fruit of the ground. 땅에 그 과일을 생산하는 자였고, Abel, the keeper of the sheep. 그 양을 돌보는 자였어요. 그런데 these two occupations, 이 occup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말합니다. 근데 직업에 job도 있고요.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서 왔는데 천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rofession, 이것도 직업인데 아마 전문화된 직업. 그 다음에 career는 경력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These two occupations not only explain the nature of the two offerings. 그러니까 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과 그들의 직업은 연관이 있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they also account for the two different psychological attitudes and mentalities.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도 그 직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associated with the two offerings. 그 제물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Cain was working to acquire the fruit he would produce. 그가 생산해내는 그 과일, 그 열매를 얻으려 했다면, 반면에 while Abel was careful to keep the sheep he had received. 그가 받은 그 양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sheep을 keep,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아벨은 그냥 자기가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뇌물적인 그런 성격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양떼를 돌보면서 돌보는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창세기 4장 3절 5절은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바로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의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특별히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가인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잠언 3장 9절은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즉 이걸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였는데 가인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제사를 드렸고 그 마음이 빠진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라 그랬어요. 즉 제사의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드렸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물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또 피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예배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while Abel complied with God's instructions and offered the vegetable offering in addition to the animal burnt offering. 여기 보시면은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벨은 소제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는 제가 그 답을 찾지 못했고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됐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점점점 돼 있는데 거기에 아벨이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첫 소산물로 공경한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사실 저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우리나라에 데모가 많았어요. 1987년 그때 얼마나 데모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이게 달라지느냐, 너무나 연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에서도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되게 연약한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자기 의존보다 더 약하다고 본 가인은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고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번제도 아니고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 말고요, 이 세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O Lord, pity on me, pity on me.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제물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에는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벨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식대로 예배 드리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7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는 자기가 만든 방법대로 또 자기가 정한 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바꾸어버린 때와 법을 변개한 그 세력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범죄, crime. 요한 1서 3장 12절에는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누구의 길을 따른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즉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의 아비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한 이 인류가 어쩌다가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을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고 그 미움이 그의 가장 특징되는 그런 한 부분이었다면 바로 가인도 미움이 마음에 있었고 그 미움이 싹터서 그의 동생을 죽인 것이죠. Cain's reaction is twofold.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Cain was very angry.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And his countenance fell. 이 countenance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도 되고요, 용모, 표정이라는 뜻도 됩니다. 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안색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님, 얼굴을 떨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in's anger was directed, it appears. 보이는 대로는 이 분노가 누구에게 향했어요? 하나님에게 또 아벨에게 향했죠. Cain was angry with God. 하나님에게 분노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Because he thought that he was the victim of an
injustice and injustice 여기까지요. 불공정, 하나님이 차별 대우했다는 거죠. 그거 희생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했고, and angry with Abel, 아벨에게 왜 분노했어요? Because he was jealous of his brother. 그 동생에게 jealous, 그러니까 시기 질투했다는 것이죠. 근데 jealous of what? 뭐에 대해서 질투했냐? Just the offering? 재물 때문일까? Certainly more was going on behind the scenes.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그 현장에는 그것보다 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Whatever the issues, 뭐가 문제였든지 간에 Cain was depressed. 케인은 절망에 빠졌고, 왜요? Because his offering had not been accepted. 그가 드린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countenance 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불행해지는 방법이고요. 또 어떤 기준을 딱 마련해 놨는데 그 기준과 내가 생각한 것과 또 그게 내가 현실적으로 대접을 잘못 받았을 때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또 내가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점수를 받았을 때 그게 다 비교거든요. 비교. 바로 가인이 그런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결과를 볼 때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비교를 통해서 불행의 지름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비교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행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First, God urges Cain to do well. 잘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To behave the right way.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It is a call for repentance.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부르심이다. And a change of attitude. 그리고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God promises Cain that he will be accepted. 그렇게 하면 accepted. 그러니까 뭐예요? accept라는 말이 받아들여진다란 말이잖아요. and forgiven. 용서받을 것이다. 자, 받아들여진다. 요거 설명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In a sense, he is saying that Cain can have acceptance with God.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함으로 받아주신다. But it must be done on God's terms, not Cain's. 가인식이 아닌 하나님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God's second word of counsel concerns the attitude to take toward the sin. 이 죄를 향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Which lies at the door and whose desire is for you. 여러분, 요거를 요약한 것이 self control, 즉 자아 통제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이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의 원래대로 하면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Why has your face, 얼굴이 fallen,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아마 고개를 떨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차 했을 겁니다. 실수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떨궜다라는 말이거든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들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낯을, 이건 수동태 표현이기 때문에 낯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will you not be accepted? 영어 성경은 이것을 네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한국말은
얼굴 때문에 이것을 또 여기다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그것이 잘못된 번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사라는 말입니다. 나사.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은 나사에서 우주선 발사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들어 올리다. 이거는 지다는 잘못된 거고요. 들어 올리다. 이 지다라는 말을 여기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벌 이거를 짊어지는 것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억했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용서받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한다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 나사를 짊어진다 또 용서한다 인정받는다 이게 다 나사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확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럼 여기 죄라는 말이 하타라는 말입니다. 하타. 근데 이 하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라는 말도 있지만 속죄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속죄죄잖아요. 그래서 Young's Literal Translation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If thou dost not well,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at the opening, 그 시작에 아니면 문 앞에 시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Sin offering. 이게 뭡니까? 속죄제거든요. 속죄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가 죄가 우리를 가인을 확 잡아먹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 죄, 즉 속죄죄가 놓여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게 하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라바츠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 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도사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고 풀밭에 누워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린 양. 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려는 그 무시무시한 죄가 놓여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달리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 밖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공하신 회개의 기회였어요. 마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난해절이긴 하지만은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처럼 읽히면 이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동생을 죽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속죄를 믿지 못하여 이 양 대신에 곡식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문 앞에 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죄 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 여러분 어떤 쪽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삼육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로 은퇴하신 하계상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느냐? 그것을 속죄제로 드려라. 이거는 이제 거기에 행간을 읽은 것이고요. 그리하면 그의 사모, 그의 존경과 선망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그 아벨을 다스릴 것이니라. 속죄 제물로 본 것입니다. Young's Literal Translation도 마찬가지고 이 하계상 교수님도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너라고 돼 있고 죄라고 돼 있는데요. 이 죄 이게 되게 비슷한 표현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죄 지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깨졌잖아요. 서로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관계 회복의 그 똑같은 단어가 이 아벨과 가인의 이 갈등 문제에 똑같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죄 요걸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유사점을 한번 좀 보시면 창세기 3장의 죄의 원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제사에 대한 의미를 그가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죠. 창세기 4장에는 문자 그대로 얼굴을 떨어뜨렸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셔요. 또 창세기에서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질문의 이유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그를 회개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하타 바로 문 앞에 속죄 제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가 바로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회복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가족을 다스린 하우스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 약속되었다면 바로 창세기 4장도 원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에덴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쫓겨난 다음에 에덴 쪽으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서 여러분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죄가 놓여 있다. 그다음에 its desire, 그러니까 이거를 죄라고 우리 성경이 다 대부분 번역했는데 여기 보시면 3MA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이거 좀 이상하죠. 여기도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죄는 여기 죄나 속죄 제물은 요거랑 다른 것이 이 원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학예상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죄가 아니라 그 3인칭 남성 단수인 아벨, 그렇죠,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의 사모, 존경과 선망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얘기는 관계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위하여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였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자, 속죄제를 받아들이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요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인가? The punishment of Cain. The punishment of Cain.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건 꼭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죠? 그런데 동문서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아주 항변을 합니다. God's question to Cain echoes his question to Adam and Eve.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이 에코가 뭡니까? 메아리죠.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 This echo suggests the link between the sin in Eden, 에덴에서의 죄와 and this sin now, 가인이 저지른 죄를 연결해 준다. The latter sin, 그러니까 the latter, 여러분 the letter는 the letter, the former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더 먼 게 the letter죠. 그러니까 그 전자입니다. 전자의 이 가인의 죄는 was the result of the former one.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the latter 전자, the former 후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자에게 주신 그 형벌은 그냥 피하며 유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아니, 이 퍼니시먼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형벌입니까? 아, 그렇죠.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은 알았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누가 더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그가 낳은 그 동생 아벨은 죽었고 자기 혼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 다니고 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그 많은 인류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면 어쩌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쫓아내셨냐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쫓아내신 이후에 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담은요, 자기가 수고하고 정말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것을, 그걸 저주로 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안식의 초청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하여 가장 친밀하게 정말 십자가에서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자보다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쫓겨났던 그 지점으로 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똑바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안심시키시죠. 글쎄요, 그게 어떤 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 보시면 Even after Cain's cold-blooded mother, cold-blooded가 냉혈입니다. 냉혈, 우리나라 말도 냉혈이라고 쓰잖아요. 그 동생을 죽인 그 이후에 and his defiance in the face of it. defiance는 저항, 반항 이런 뜻인데요. The Lord still shows mercy to him.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xactly what that mark was, we haven't been told. 우리가 이게 어떤 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요. But whatever it was,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it came only because of God's grace to him. 그에게 안심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앞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파님, 즉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어요. 아마 떠날 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요, 하나님의 얼굴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죄를 지으면 엄마 얼굴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얼굴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은 그 용서하시는 그 얼굴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용서와 사랑을 보지 못하여서 그 낯을 피하여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까요?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사람의 악함, the wickedness of man. 자,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제 새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지은 아담의 형상이 물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 셋은 약속된, 여러분 약속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셋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엘렌 화이트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죠.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트입니다. 근데 이게 주셨다라는 말이 되게 비슷해요. 쉬트. 요게 이제 히브리 말 원어 자체는 이 쉬트라는 말이 이제 아쉬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 쉬트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 사전에 보니까 set, appointed, foundation. 여러분 이게 엘렌 화이트 이걸 appointed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엘렌 화이트 박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책을 많이 본 분이 틀림없어요. 책을 열심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죠. set, 정해졌다 또는 영어로는 put.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말이 어디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영어로는 and I will put enmity, 적대심을 심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 그 이름이 바로 셋가 된 거죠. 셋. 그리고 이거 동사입니다. 쉬트는 25번이나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4장 25절 10편에 있는 것과 연관시켰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세트라고 하는 이름, 그거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in fact, the history of the name Seth precedes Abel. 이거는 아벨에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the name Seth is derived from the Hebrew verb ashit.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I will put, which introduces the messianic prophecy. 메시아 예언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소망하는 그런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 그 구원, 그것을 후대에 가르칠 인물이 바로 셋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가인과 죽은 아벨 대신에 소망의 셋을 주셨죠. 그래서 이 쉿,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Cain's great grandson 라멕. 근데 이걸 한국말로는 5대 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 그의 5대 손 라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에일렌 화이트의 영향으로 지금 이걸 번역한 5대 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자, 아담의 7대 손인가요? 아담을 포함하여 7대 손이 에녹 맞죠? 그런데 라멕은 가인으로부터 그러면 6대 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5대 손이라고 돼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재미있게도 great, great, great grandson이라고 하면서 이 라멕이 바로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낳은 그 아들로부터 5대 손, 이렇게 지금 손자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은 5대 손을 에녹이 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게 지금 5대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the fifth in descent. 그러니까 그 손으로부터 5번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이걸 보시면 정확하죠? 이 6이 아니잖아요. 근데 손자로 보면은 이게 5번째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담으로부터 에녹도 7번째고요. 라멕도 7번째라는 사실을 더 주목하면 좋겠어요. 두 갈래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으로 7대 손에 돼 있고요. 아담의 또 다른 7대 손에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를 일부 다처를 선택했고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벌에 대하여 그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인류가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선악과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좋았더라, 보고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연약한 시각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통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홍수 심판이 온 것이죠.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포레스트 검프가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향력이죠. 오늘 여러분은 아담의 7대 손 라멕의 영향을 받아서 사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영향을 받아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영향력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가인이 물려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아니면 아벨이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교과를 마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7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금 찾아보시면 오늘 제가 드린 그 설명이 굉장히 일리 있다는 것을 아마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죄인을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